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고린도 교회,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온 그들을 너무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격하게 업된 그런 심정으로 이 고린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됩니다. 참 만나고 싶다. 두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고 싶다.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 속히 재림이 오시고 싶은 예수님.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계시는 것, 아직도 구원 얻을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럽니다.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가 채워지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구원 얻을 자들이 구원 얻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그 일을 깨달았던 바울이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 4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며 실행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 바울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한 번 선교지에 갔다 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가서 세워주고 싶고 또 가서 덧들이 세워주고 싶은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진 바울. 오늘 1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유대인들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든든히 세워질 때 이사야서도 보면은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다 이럽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죠. 그들이 증인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땅이 보고 들었고 하늘이 보고 들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시겠습니까? 왜 세 번째 가고 싶은지 만나고 싶은지 말합니다. 두 번째 대면했을 때 죄 지은 자들, 그들과 함께 했던 어리석은 자들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시면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신 그 하나님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마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먼저는 관계적인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범사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 먼저 관계적인 측면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나의 행동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위로 잘못한 것만 회개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만 행위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너와 나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머리와 몸. 그분은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이런 순전한 관계 점검해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초림이 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때는 약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재림이 오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시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죄 지은 모습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신뢰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시험해봐라. 자신을 확인해봐라.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간 쓰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어디다 쓰는가?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돈 어디다 쓰는가?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자기가 잘하는 재능, 달란트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쓸 줄 알고 물질을 쓸 줄 알고 자기의 재능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월을 보냅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평생을 다른 데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삽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진리를 거스릴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다.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딱 하나입니다. 머리 되시는 분의 통치를, 다스림을, 통제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순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성도들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케 봐주시는 겁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는요, 좋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십시오. 법은 좋을 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을 때 그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냥 좋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말이 나오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10절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은혜 아닌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들,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아마 엄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실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리면서 승리하신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